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77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7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2023년 성탄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은 그 오심을 예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첫 오심이 예비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양우리의 문지기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을 위하여 문을 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이 또한 성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이나 성탄을 맞이하겠습니까? 그 반복되는 이 땅의 성탄의 축하가 내게 이루어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성탄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예비함이 어떠한 것인지가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행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지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두 번째 성탄을 맞을 자로서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그 앞에 주의 앞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김 모두가 주님 앞에서입니다. 앞에서라는 단어는 그 앞에 공간적으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눈입니다. 눈. 주님의 눈에 보기에 주님의 눈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사람들이 보는 길이 반드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결과 의는 같은 말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결과 의는 그러므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타나는 것보다 성결에 대해서 함께 깊이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결로 주님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원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몸의 성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성결이죠. 더럽혀진 사람은 그 명절 전에 성전에 가서 빨리 속죄를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성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꾀를 냈어도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성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거룩함의 길을 제사와 성결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자세합니까? 저도 요즘 구약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제사법도 보면 참 까다롭습니다. 그 이후에 성결법을 보게 되면 더 까다롭습니다. 어떠한 지경이든지 성결, 몸의 성결을 그렇게 가리키고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결한 삶은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몸의 성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신약 성도에게 몸의 성결은 무엇입니까? 외모만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위와 또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성결한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육적인 삶이 성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적인 삶, 육의 욕심, 육의 욕구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육적인 삶이 성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충동과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는 길은 몸의 성결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비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마음의 성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얘기하실 때 제일 강조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육신의 성결 다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주님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한 것, 그런 상태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성결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대로 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대로 봐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의심이 들죠. 불안하죠.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성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으로 가득 찬 마음의 성결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경은 영의 성결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몸도 성결하게 됩니다. 제일 나중에 쓰였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영의 성결.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영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은 한 분이세요. 우리의 영이 성결해지는 것은 어떤 역사로 성결해집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방법대로 우리의 영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영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새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성결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결이나 성결은 성결이 밖으로 나타나는 표식이죠. 그래서 의와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의나 성결은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대림절날 저희들이 성결과 의로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들도 그리하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얼마나 살벌하였습니까? 헤로드 왕은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살았어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일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언제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두려운 길입니다. 온갖 방해와 원수마귀의 방해와 또한 위협이 가득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두려운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성결과 의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게 하는 그 길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으로 그에게 지금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 성탄을 준비하며 맞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맞을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사가라의 성령 충만한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의 성결로, 마음의 성결로, 영의 성결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시간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